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우자와 같이 살겠냐고 물었을 때에 아내들이 대답은 한결같이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근데 오늘 찬양 가사가 다시 만난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철이 조금 들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은 다시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천국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일까? 제가 이제 집사람 혼자 이렇게 이제 아침에 요즘 그마다 공부를 맨투맨 하니까 참 바지런하고 살고 그렇게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물론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깨닫는 축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남의 그 기쁨이 때로는 우리가 반드시 헤어질 날이 오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새롭고 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지 소원합니다. 오늘은 2015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에 세 개 절기가 있어요. 맥주 감사, 6월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이 맥주 감사에 잘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농경 시대 때 우리나라가 농사 문화가 아주 강할 때가 있었죠. 그때는 보리 추수를 해서 그러면 5, 6월, 7월 초 이렇게 됩니다. 맥주 감사를 지켰는데요.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이 오순절하고 겹쳐요. 오순절은 어떤 일이 났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5년 이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농사는 짓진 않았지만은 영혼 추수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2015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2015년 이제 후반기 첫째 주를 맞이해서 비록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면 더 큰 맥주의 감사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지 못했다면 올해 한 해가 끝났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고 기뻐하는 영혼 추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4절에서 7절은 잃은 양을 찾은 비유고요. 8절에서 10절은 잃은 드라카마. 이 드라카마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단어인데 이 당시에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유대인이 쓰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과 드라카마는 같은 양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걸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또 말씀을 집중드릴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와 내용 같습니다. 잃었던 걸 다시 찾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강력하게 질타합니다. 야, 이 독사의 새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휘칠한 무덤에서 겉은 깨끗한 속은 다 썩어 있다는 거죠. 대접을 비유하면서 겉은 깨끗한 속은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당시에 최하층민인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 그들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그들이 하기에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 먹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들은 그천 깨끗한 걸 보이고 길거리 사거리에 서서 손들고 기도하고 11조도 한다 그러고 또 금식도 한다 그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속마음은 온갖 부정과 불의 악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오신 것은 죄인을 찾아오셨다 그랬죠. 죄인하고 먹고 있는 그를 이렇게 비꼬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32절 말씀 속에 이 아버지 집에 일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리는데 이 집의 큰아들 장자가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잃어진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영적으로 교만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투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영적 자만과 선민 이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살면서 정작 삶은 하나님이 거두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꼬집어서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 예수님 당시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회, 2015년을 절반을 살아왔고 후반기를 살아갈 우리 모습 속에서 나는 구태의연하고 겉모양만 있고 주님이 보신 내 속은 어떠한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기쁘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예, 통계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세계 157개국의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올해 1위는 스위스고 작년 저작년 1위는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 그룹의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47%를 세금을 낸대요. 우리나라는 메디와트예요. 우리나라가 그 세계 경제대국 11개국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41위였고 올해는 47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을 행복하냐 물었더니 대답이 안 나온 게 사실인 것 맞습니다. 진실해서 정직해서 고맙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세계 20대 교회 중에 13개가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최고의 감리교회, 최고의 큰 교회가 장로교회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즐겁지 않아요? 제가 바보 같은 질문했어요? 자, 오늘 설교할 맛이 있습니다. 행복하다면 제가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죠? 이 큰아들처럼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왜 분노가 일어나고 왜 화가 나고 아버지가 건면을 안 들어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27절, 28절, 29절, 30, 31절. 집은 교회 천국을 의미합니다.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온 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 큰아들은 누굽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기신자들이에요. 기존 성도들입니다. 오늘 대부분이 이 둘째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쁩니까? 큰 아들은 자신이 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교회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돌아왔어요. 자, 25절부터 봐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므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춘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네 동생 돌아왔어. 그러니까 아버지 권함도 안 받고 대꾸하는 게 뭡니까? 여기 노였다는 말은요. 갑자기 폭발한 사장 그 저변에 깔리는 게 뭡니까? 자기 동생의 문제입니다. 자 29절 같이 읽고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쌀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 재산에 대한 몫에 대한 염려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상속받으면 3분의 1을 받아 아버지 재산에 둘째 아들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으면 9분의 1을 받아요. 그런데 9분의 1을 챙겨간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둘째가 돌아왔죠. 그러니 이 맏아들 장자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 재산의 몫이 자기가 손해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돈이 자기 동생 죽었다 살아보다 그렇게 소중합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 의미는 뭡니까? 교회의 생명은 영혼 구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부자 되려고? 돈 많이 축복받으려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교회 안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행복하고 기뻐한 이유가 물질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처럼 화가 날 거예요. 큰 아들처럼. 오늘 집안에 있는 이 큰아들, 오늘 교회 안에 이 맏아들 같은 일이가 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이 32절 말씀을 기준해서 돌아온 탕자와 집안엔 탕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 눈에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주님이라 이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집안에는 큰아들인데 이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설교학자들은 말한다고요? 집안의 탕자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큰아들은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은 사라졌고 세상이 은혜가 더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삶의 위치가 첫 번째로 올라가고 돈에 초점이 자꾸 맞춰진다면 오늘 이 아침에 있어도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저도 돈을 참 좋아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좋아요. 문제는 저는 돈을 내 인생의 삶의 첫 번째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까? 돈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떤 사람이다? 집안에 있는 탕자다. 오늘 이 아침에 만약에 이 집안에 있는 아들처럼 오직 돈에 초점 맞추고 인정사정도 없고 죽은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1인동이 돌아왔는데 기쁨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오늘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지시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돈이 문제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몇 곳을 찾아보면서 이제 점검을 할 텐데요.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신자들에게는 성경을 좀 가까이 가고 친숙해지라고. 그 다음에 기존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제약이나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좀 바쁘더라도 분자더라도 꼭 말씀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342쪽입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으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아들하고 진배가 없죠. 할 바가 없죠.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돈을 사랑해서 돈을 첫 번째 두었어요.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믿음적으로 하는 사람 대화하면서 돈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있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 어디에 빠진다? 근심이 나를 찔렀다. 여러분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즐겁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돈 때문입니까? 오늘 여기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3장 4절 5절입니다. 구약성경 936쪽입니다. (936쪽)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흠한 것에 중목하겠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의 무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때 오늘 다 차 타고 하셨잖아요. 기름으로 돈을 샀잖아요. 돈으로 기름을 샀네요. 돈이 중요한 것은 그러나 돈이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되면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은 흠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침을 깨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친구와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한 방송국에서 한국인의 돈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돈의 속삭임, 내가 곧 신이다. 저자 최현식 박사는 방송국이 설문에 대해서 10억 이상이면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53%.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10억 이상이면 관계 끊는다니까요? 53%. 자,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20%를 봤을 때 그게 포함됐다 안 포함됐다? 2명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현식 박사는요, 한국 교회 리더들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치관이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큰아들의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돈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물질의 절대로 1순위가 되지 마십시오. 옛날 돈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사람이 보이는데 지금은 구멍이 안 뚫려서 사람도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저희 집사람에게 던져봤습니다. 여보, 10억 이상이면은 53%가 관계를 끊는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조마조마하며 울었습니다. 저희 아내의 답변은 그게 무엇이라고? 제가 안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게 지금 우리 세태예요. 우리 세태.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돈에 주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이 인생의 첫 번째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이거 회복되어져야 돼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워져야 돼요. 빈손 들고 있어서 주님 때문에 소망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 이 세상 사람 천국하잖아요. 돈을 1순위 놓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간다고요. 이 말씀 바로 16장 뒤에 16장에 보면요, 부자가 호요시가다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혀에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간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내 혀에 좀 찍어달라. 그만이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여러분,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건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부자가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내가 사는 고향 땅에 내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죽은 나사로가 가면은 틀림없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있는데 다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갔다 한데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어차피 지나갈 이 세상 것 부족은 모자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행복하게 될 때 주님은 여러분 모든 걸 채워주시는 오늘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떠나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그 모든 유무를 떠나서 날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찾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 성경 333쪽. 제가 많이 친절해졌죠. 이제 페이지까지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큰아들처럼 돈이 많아서 기뻐하라. 네 마음대로 해서 기뻐하라. 재물은 그게 아니고 뭐요? 조건이 없어요.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 삶의 정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란 말은 기쁘든지 슬프든지 아프든지 눈물 나든지 모든 일에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아직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깜깜한 얼굴들이 계신데 오늘 아침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쁜 신앙, 행복한 신앙생활,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장자의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로 찾고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이 세 가족들, 우리 집에 하나님 집 온 여러분들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주님 만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장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폭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인정사정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저 매일 삶 속에 눈을 뜨면서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의 생활을 위하여였습니다. 첫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라. 믿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오랜 전부터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자기 머리에 손을 놓고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버쩍 뜨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제가 일부 예배 때 커피 산다 그랬어요. 오늘 하신 분, 저기 그 카페에 가서 제 이름 적어 놓고 반드시입니다. 약속 지키셔야 돼요.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장자의 불행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24절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기하면 하늘에서 회개한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하면 하늘나라 제일 기쁜 영혼군에 이걸 나에게 적용을 시키란 말이에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나를 구속하는데 나는 오늘 이 세상 동안 정복한다.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장자처럼 늘 짜증나게 산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는데 전도하러 가서 돌아온 보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오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사탄이에요.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시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천하에 이 땅에 우리 대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꺾였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 하나님만 주신 절대 능력, 그걸 받았는데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나매. 구원의 기쁨, 내가 예수 믿어 제사함받아 구원의 영생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 원천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매일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속의 은혜를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셨나고요. 세상에 힘든 것 때문에 다 뺏겨버리고 겨우 신뢰갔던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떨어진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큰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가 돌아왔다 그러고 이랬다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고 봉황을 울리며 잔치를 했는데도 오히려 화가 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런 무감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교회에 새 생명이 들어와도 기쁘지도 반갑지도 않고 오늘 인사를 나가시고 식사를 하실 때도 교제하실 때도 새로운 얼굴 들어보면 손잡아주고 악수해주고 참 잘하셨다고.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장자처럼 이 장자처럼 교회 안에 늘 물질 때문에 다툼이 일으키고 분쟁이 일으키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 잃었다가 죽었다가 돌아온 영혼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 옮기겠다. 교회의 생명은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이 개인적인 신앙, 이 신앙은 언제나 살아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이 살다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 고난이 있다니까요. 왜 자꾸 거짓말 하세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아니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자식이 눈물나게 할 수도 있고 직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다반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안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 바른 영적 관계가 맺으면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때 아버지를 기뻐하는 자식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오늘 이 큰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은 내가 먼저 해볼 것은 나라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이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큰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꼬박꼬박 잘 드리고 기도생활 잘하고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총체적인 결론은 영혼 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7절, 10절, 24절, 32절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죽은 영혼이 다시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셨습니까?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그 고통 속에 죽게 하셔서 무덤에 가두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 살리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기쁘지 못했다면 그 누구에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티도 안 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생각을 바꿉시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 구원이 가장 기뻐하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언어로 표현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의 영은 도둑질하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령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중복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지키면 풍성한 삶을 산다. 3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그렇게 동생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고 재산을 탕자 물질에 초점하던 그에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가지고, 여기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것이 다 누구거다? 너 거다. 어떻게 살면 물질에 초점 맞추지 않고 잃어진 영혼이 돌아온 죽었다 산 네 동생에게 초점하고 그걸 기뻐하며 오늘 이 아들이 집안에 있으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 안에 살면서 왜 이 궁핍한 심령적 궁핍한 삶을 삽니까? 자, 우리가 여기 환경을 한번 찾아보자고. 동생이 없어졌어요. 이럴 때 아들이 큰아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버지, 내가 동생 찾아올게요 하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안 갔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어디 있는가? 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풍악과 춤춘 소리를 듣고, 지금 아버지의 소원은, 아버지의 고민은, 이 아버지의 고민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날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문 밖에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집을 나간 죽은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큰아들은 전혀 관심없어 아버지의 마음을 못해라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도외시하고 오직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만 초점 맞추고 산다면 이 큰아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얼마나 물질에 빠져가 마음이 상해있는지 30절 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도 함께 삼키더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얼마나 건방집니까?
이 아들이라고 그랬어, 자기 동생. 그래서 32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이 내 동생이 죽었다. 이 아들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서 자기 동생을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꿈과 산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묶는 이유는 모든 삶의 결론은 죽은 아들, 죽은 동생, 세상에 예수 믿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지옥으로 달려간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 이것이 아버지가 지금도 아파하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31절에 어떤 일이 오르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다. 언제 우주 만물을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을 할 때, 잠들든지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지금 내 손에 들려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확인할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52쪽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아까 누가복음 15장 31절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게 뭐 거의 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으로 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이에요. 제자들과 500문도 앞에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가 가졌다? 내가 가졌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다시 구원시켜라.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제자 삼으라. 그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아멘. 함께하는 건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 능력의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어떻게 할게 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큰아들에게 네 죽은 동생 이런 동생 돌아왔다. 이거 같이 누리자.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내 것 다 내 것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염소 새끼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하면 그걸 못 누리고 살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둘째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잃었던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영적 의미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 남겨주신 생애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라고 적당히 위로받고 살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하를 이겨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일을 실질적인 삶에 경험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르신 영혼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하는 섬김의 모든 결론은 영혼굴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5년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원래는 내가 반드시 이런 영혼, 죽은 영혼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그 마음 먹고 기도하면 여러분 영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지 않느냐? 내게 다 너 것이 아니냐?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